오늘은 이사야 57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CCTV처럼 드러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의 행적을 다 기록하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차에도 블랙박스라는 이름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인자하지만 그 사람의 행적과 인성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속속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완벽히 속이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내 잘못을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적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공의를 나에게 보이라. 내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폭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폭로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는 지금 아이돌을 섬기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11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하나님보다도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권력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좌우지하시는 하나님보다도 건강에 대해서 또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더 염려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비드를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방역과 위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게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신자들, 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자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편히 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신자들도 죽음이 두렵긴 합니다. 그러나 약속된 천국을 믿음으로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보다는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죠. 또 하나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늘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시간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시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둔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겠죠. 주일 예배 시간에 사업을 나중에 주일 오후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큰 계약을 따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을 기억하지 않고 놀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일들을 먼저 다 세우고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삶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도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신의 인생 스케줄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어제 내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눈여겨 보십니다. 18절에 볼까요?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우상의 길을 걸어왔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겸손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온 자들의 그 걸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CCTV처럼 감찰하시느냐, 감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기 위함입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났는지,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감찰하시면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러날 내 인생의 걸음들, 경건한 척 포장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